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한 율법 승생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승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2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그가 율법 승생으로서 일평생 고민하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주님께 답을 얻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계명, 규정들은 약 600여 개가 됩니다. 랍비들은 이 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켜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 승생인 자신도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바르게 지켜가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반문합니다.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이 율법을 읽고 이해하고 있느냐? 그때 율법생은 주님의 반문 앞에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 승생의 대답은 전통적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옳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2번째의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계명을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 승생이 영생에 관한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지식이 실천 없는 지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실천해야 되는데 바로 실천 없는 그의 삶을 주님이 지적했습니다. 주님의 지적을 받게 된 이 율법 승생은 아마 자존심이 상했는지 2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래도 2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2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그의 마음은 적어도 자신은 유대인,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이웃이라는 것은 유대인 동족이었고 그것도 유대인 남자, 이 남성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 남자 율법 선생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 남자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유대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는 교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유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 일어난 이야기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예로 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해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여리고라는 이 도시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는 해면에서 약 마이너스 250m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급경사를 내려가야 되고, 그 내려가는 길에 보면 많은 언덕과 구릉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강도들이 그 산지 언덕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마 많은 재산을 약탈당하고 옷까지 빼앗기면서 큰 상처를 입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유대인 남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분명히 아마 유대인 남자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강도 만나 버려지게 되었을 때 마침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같은 길에 있던 한 제사장이 이 불행당한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유를 보면 그를 보았지만 기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불행당한 사람을 보았지만 그도 알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선생처럼 율법과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엘리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자신의 손목 뒤에 새겨서 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바로 이 계명을 손목에 새겨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 그 일들을 순종해서 그렇게 붙이고 또 메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함께 성전에 제사에 참여했던 유대인 남자, 아마 함께 제사를 드리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불행당하였지만 이 사람이 버려진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지나간 것, 이것은 어쩌면 당시에 큰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그런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비정한 행동이었습니다. 1964년에 미국 뉴욕 퀸즈에서 키티 게노베제라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조공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마치고 새벽 시간에 귀가하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기의 집 문 앞에서 칼에 찔려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큰 뉴스가 되었던 것은 당시 그녀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약 30분에 걸쳐서 3차례 습벽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비극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30분간에 3번 일어나는 그 습벽에도 이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를 때 사람들이 듣고 일어나서 집안에 불을 켰지만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명에 놀라서 강도가 2번째 다시 찾아와서 이 여인을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죽지 않고 다시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결국 나오지 않고, 이 여인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알고는 강도가 3번째 찾아와서 기어코 죽이고 말았습니다. 기자가 이웃 주민들에게 왜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건에 연루되기가 귀찮아서,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자리에 돌아갔다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거기에 나가보지를 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가끔 뉴스에서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건과 사고를 목격하면서도 아무도 도움받지 못해서 결국 피 흘리다가 죽게 된 그런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존재는 알지만 이웃에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뉴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비유를 보면,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불행당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거의 범죄자 수준의 모습입니다.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약탈하기도 하고 횡령하여 가져가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내 것을 오직 내 것으로만 여기고 늘 자기의 것만 관심이 있고 자기 것 챙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내 것을 남의 것으로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나누어 가는 삶의 태도를 지닌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타적인 비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나의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그 물질과 재물, 그 시간을 마치 이웃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웃의 존재에 대하여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것만 고집하고 내 것만 챙기고 사는 인생의 모습에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은 긍휼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불행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선 사람은 여행길에 있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가진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아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녀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외아들을 잃고 눈물 흘리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이야기와 사역은 긍휼로 가득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긍휼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긍휼 사역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인애하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긍휼히 여기시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여인의 자궁, 여인의 태 레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그것은 자기의 태에서 창조한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품에서 낳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도 근본적으로 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성이라 할 수 있어. 불행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 깊은 곳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 본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질시와 미움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긍휼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서로 이웃이 되게 한 것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 받는 사람의 가치를 따져서 긍휼히 여길 것인가 혹은 긍휼을 베풀지 않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의 가치를 따져서 긍휼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긍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고 그 가치를 따져서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사람을 만일 하나님께서 따진다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 보실 때 긍휼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인생의 가치를 따져서 긍휼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가치에 불과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인 사실들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 이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고 배척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등장합니다. 과거 전제 국가들에서는 장애인의 가치를 따져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존재가 필요 없는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니까 이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전제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도태시키는 일들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의 존재는 그 부모와 혈연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서 가치를 따져서 과연 이 사회에 저들의 존재가 아마 미약한 존재이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존재 자체가 그분들의 부모님들에게는 그분들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혹은 중도장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혈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가 인생을 바라보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혹은 중도에 실명을 하거나 혹은 지체장애가 되었을 때 사고로 지체장애가 되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그런 장애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구나. 저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하여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재능과 역할만을 따져서 인간의 가치를 논한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기능과 역할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이 사회에 공헌하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해.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따져봐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아무리 똑똑해봐야 아무리 지위와 성공과 부를 가지고 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이 그 인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들을 보고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볼 때 너는 항상 5%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말을 제가 잘 했습니다. 아들한테.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5%만 채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아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5% 부족한 인생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말을 저에게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부모의 눈에 자녀가 5% 부족할지 모르겠어.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본다면 5%만 부족하겠습니까? 5%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 50%, 99%가 부족한 것이 죄인인 인생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타인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내가 그 가치를 따져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가 가치 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두신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모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논하고 역할과 기능을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하게,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다 보면 미움과 혹은 원치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존재 가치를 따지고 거기에 따라 함부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가치를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 가치를 따져서 남을 평가하고 비하하고 멸시하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 인생을 향하여 그의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긍휼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치를 묻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은 어쩌면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노포비아라는 타인종, 타문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흑인이든지 간에, 혹은 동양인이든지 간에, 혹은 나보다 못한 나라, 문화에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우리가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모든 것을, 모든 차별과 차이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형제의 부족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도와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형제를 보고도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가 있겠느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은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혹은 부자도 빈자도 차별이 없게 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 혹은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별이 없게 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섬긴 과거의 시간과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겼지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겼지만 그들이 성전을 떠났을 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실패한 사랑의 실패자였습니다. 장 뷰에르트 카소드라는 분이 말하기를 사랑이라는 것은 현재라는 순간에 행하는 의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과거에 얼마나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나의 이웃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과거에 헌신하고 과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현재라는 순간에 행하는 의무이다. 지금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불행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이 가진 물질과 시간을 쓰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그를 치료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가 주막에 머물면서 밤새도록 이 상처 입은 이웃을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신이 편하게 타고 온 그 짐승에 내려서 불행당한 이웃을 태우고 자신은 잠시나마 불편하게 하는 삶을 감당을 하면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만일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그 모든 비용까지 갚겠다라고 주막 주인에게 말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합니까? 과거에 그가 어떻게 불행당하였는지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의 불행을 그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래에 건강해질 때까지 미래까지 염려하며 주막 주인에게 돈을 들여서라도 돌아와서 그 비용을 내가 갚더라도 그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잠시 품은 동정심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계속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하고 많은 사랑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율법 승생을 향하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율법 승생의 마음은 자신의 유대인 동족 남자를 도와준 것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감과 증오심이 존재하고 누군가 자기 동족에게 사랑을 베푼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율법 승생을 향하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이 뭡니까?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번째 질문에도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의 문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데 문제였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에는 하나의 원칙만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부자였느냐 혹은 가난한 사람이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인지 혹은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인지 혹은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인지 서로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혹은 불교인의 사랑을 가지고 혹은 무슬림의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인지 혹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행당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그를 섬기라고 이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어떤 범죄 행위를 그에게 하였는지 혹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왜 불행당한 사람을 기피하여 지나갔는지 주막 주인이 돈을 챙기고 과연 이 사람을 돌봐 주었을 것인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따지지 않고 왜인지를 묻지 않고 얼마나 이 사랑을 오래 해야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이웃 사랑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묻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고 불행당한 이웃을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율법 승생에게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함께 존재하는 장애인들이 우리의 이웃이 분명합니다. 이 장애인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자 중에 25명 중에 1명은 자폐인이다. 여자 100명 중에 1명이 자폐인이다. 그렇게 높은 퍼센티지로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절비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장애가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 장애인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가 분명합니다. 이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여리고로 가는 길에 고통당한 이웃을 보았지만 피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는 그 여행길에 이 이웃을 보았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결국은 죄인된 모든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섬김받는 친구이고 이웃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누군가 우리 앞에 마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마침이라는 단어 앞에 이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까따 수구쿠리온이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보게 해두셨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들의 이 이웃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보여주신 이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웃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바로 주님을 대접한 것이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섬기고 접대한 것이 결국은 주님을 접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마침 보여주신 그 존재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도록, 그들을 나의 친구와 이웃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누가는 다음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은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친구를 삼으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이웃과 친구를 섬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서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이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웃과 많은 친구를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이 가는 길에 만나게 해주시는 수많은 이웃들, 하나님 보여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 그들을 내가 섬겨야 될 이웃으로 친구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채워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고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고 진실한 이웃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